이 메시지 이제 3번에 왔는데요. 3번이 제목이 하나님의 백성의 두 가지 악과 자신의 경륜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두 파트입니다.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 가지 악, 또 하나는 자신의 경륜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러니까 두 가지 악과 신실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인데 두 번째 부분에 좀 강조점을 두고 제가 교통하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여기 2장 23절에 보면은 로마자 1번의 개요는 2장 13절에 각주에서 딴 거고요. 표 2번입니다. 2번. 그것이 나오는데 여기 이제 그 하나님의 백성의 두 가지 악은 에레미야 2장 13절을 근거로 했고요. 자신의 경륜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에레미야가 3장 23절을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2장과 에레미야가 3장이 이제 오늘 교통의 중심이 되겠습니다. 여기 2장 13절은 자매님들이 교통하셨고 여러 번 교통한 것처럼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다. 그들은 생수의 원천인 나를 저버렸고 그래서 이 저버렸다는 것이 의도를 가지고 버렸다는 거예요. 거절했다는 겁니다. 강력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자기들을 위해 저수조들을 팠는데 그것들은 물을 담아둘 수 없는 새는 저수조들이라고 그랬어요. 저수조는 이제 물을 가두는 거잖아요. 물을 저장하는 저장소예요. 자, 근데 물을 저장하려고 했는데 이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으로 다 새버리는 거예요. 헛수고라는 거죠. 근데 여기 이제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했는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이제 아주 의도를 가지고 버렸는데 버림받은 하나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상을 섬기고 고통을 당하지만 버림받은 하나님도 고통을 받는다는 것이죠. 마치 아내를 잃어버린 남편과 같다는 거죠. 이런 면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외의 것들은 하나님의 외의 것들을 근원으로 삼는다면 모든 것들은 우상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우상을 처리하기 위해서 불가분 많은 환경을 그들에게 주신 것이죠. 이스라엘은 매우 많은 악을 행했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따른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상실했고 뱀들과 전갈들이 되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돌아오기를 갈망하셨지만 그래서 그 역사적으로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시치는 자들을 보내서 돌아오기를 권면하고 때로는 재앙으로 때로는 경고하며 징계하고 징벌하셨는데 그들은 그것을 청종하지 않았죠. 때문에 여호와는 이스라엘에게 온갖 종류의 고난들을 주셨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70년간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만 것이죠. 사실 이게 이제 저수조를 봤다는 게 우상숭배라고 얘기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의 우상숭배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시내산에서부터 시작됐어요. 금송아지 사건 아시죠? 출애굽기 32장. 거기서부터 이제 우상숭배를 시작했는데 솔로몬 때에도 많은 이방인 아내들에게 이끌려 우상을 숭배했죠. 지혜의 왕 솔로몬이 열왕기상 11장에 나오죠. 근데 솔로몬의 후손들이 그의 변절을 이어갔고 예레미야 때에 이르러서는 우상 숭배가 아주 극에 달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결국 굉장히 아주 엄격한 하나님의 의에 근거해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바벨론 포로로 보내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결코 이스라엘을 포로로 보내셨지만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런 이스라엘을 징벌하신 목적이 그리스도의 나타나심, 그리스도의 복원의 시대를 이끌어와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것임을 계시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우상을 섬기고 이제 했는데 그 로마서 1장에도 우상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예, 많이 나오고 십계명에도 보면 나의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거, 이 계명에 아주 철저하게 우상을 섬기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스스로 우상을 만들거나 섬기지 말라. 예, 하나님은 질투하신 하나님이다. 결국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제 이 우상을 너무나 좋아하고 섬기니까 바벨론으로 이제 포로 보냈잖아요. 근데 그 본래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루, 우상의 나라 갈대아 우루에서 부름을 받았는데 다시 그곳으로 보낸 거예요. 포로 귀환한 뒤에부터 보면은 70년간 철저하게 훈련받고 이스라엘은 적어도 우상 섬기는 것은 안 해요. 엄청, 그러니까 철저하게 훈련받은 거죠. 우상이 얼마나 무서운 걸 알게 되고 더러운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 우상을 섬기는 거에 대해서 정말 그 아주 두려워할 필요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볼 때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생수의 원천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웅덩이 파고 저수지를 파고 이런 것들이 야, 이스라엘 백성 너무 심하다 이렇게 할지 모르지만 그것이 바로 오늘날 교회의 역사하고 비슷하다는 거죠. 그림이라는 거죠, 구약에. 그리고 이제 우상을 섬기면은 사람들은 벙어리가 되게 하는데 이제 왜냐하면 우상 자체가 말을 못 하잖아요. 사람이 스스로 만든 우상을 우리가 섬길 때 똑같이 우상하고 같이 벙어리가 되는 거죠. 말을 못 하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이들을 징벌 하시고 포로를 보냈는데 예레미야가 이런 상황에서 예레미야 애가를 졌는데요. 그 예레미야 애가를 보면은 뭐라고 그랬냐면 1장 1절에서 보면 어찌하여 백성으로 가득하던 성이 홀로 앉아 있는가? 민족들 가운데 위대하던 그녀가 과부처럼 되었고 여러 지방들 가운데 공주였던 그녀가 조공바치는 이가 되어버렸구나. 그래 여기 이제 그 각주를 보면요, 1절의 각주를 보면 그 예레미야의 어떤 심정을 볼 수가 있는데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통치적인 다루심 아래서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을 예언하였으며 또한 예루살렘을 포함한 온 나라가 멸망하고 황폐하게 되며 오염되고 사로잡혀가며 폐허가 되는 것을 목격했다고 했습니다. 자, 예레미 입장에서 볼 때 예언했고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포로가 잡혀간다 예언했고 실제로 또 포로가 잡혀가는 것을 목격한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으로 예레미야는 포로된 데서 풀려났죠. 역사에 따르면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이 내려다 보이는 언덕에 앉아 아래에 펼쳐진 그 모든 폐허를 목도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모습을 보고 그는 울기 시작했고 자신의 느낌을 써내려 간 것이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울면서 썼어, 울면서. 특히 이제 예레미야 애가를 볼 때 3장 21절부터 25절까지 보면요. 그러나 저는 이것을 마음에 되새김으로 소망을 갖습니다. 자, 여기 예레미야가요. 예레미야 애가를 쓸 때 그렇게 포로로 다 잡혀가고 자기는 이제 예루살렘의 성전을 바라보면서 폐허가 된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애가를 쓰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예레미야는 소망을 갖는다고 했습니다. 놀랍죠? 22절 예레미야가 3장 22절 여호와의 자애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니 그분의 자비는 무궁하시네 하다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3절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님의 신실은 크기도 하십니다. 자, 23절이 참 중요하잖아요. 이것들이
이런 모든 상황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님의 신실은 크기도 하십니다. 이렇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에레미야는 매일 아침 부흥을 한 거예요. 우리가 아침 부흥하는 것이 그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9절에도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랬는데, 그렇죠? 여기 신실하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거고, 하나는 이제 계시록에 있는 대로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다. 시작과 끝, 처음과 나중에, 알파와 처음과 나중에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신실한 거예요. 만약에 어떤 형제 보고 저 형제 참 신실해. 그럼 뭘 얘기합니까? 약속을 잘 지키는 거예요. 우리 이제 사람과 사람 사이의 약속은 뭡니까? 돈 약속, 시간 약속이죠. 돈 약속, 시간 약속을 안 지키면 신실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창세기 15장부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동일하게 약속을 하시고 언약을 하시고 했는데, 그건 뭐냐면 이 팔레스틴 땅을,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그들이 후손에게 준다고 그러는 것이죠. 그리고 후손이 축복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을 예레미야는 기억하고 하나님은 신실하다는 것을 가지고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24절에 아주 또 중요한 말씀을 했는데, 여호와는 나의 몫이라는 분깃이죠. 그러기에 나 그분께 소망을 둔다네 하고 내 혼은 말한다네, 이렇게 됐습니다. 자, 아침 부흥을 하죠, 이 예레미야가. 그리고 여호와는 나의 몫이다, 분깃이다. 그것이 골로새서 1장 12절에도 그리스도가 우리의 몫이라고 그랬어요. 분깃, 할당된 몫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분께,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분께,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네. 신약에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 12절과 27절에 뭐예요?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신이 곧 영광의 소망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묻겠습니다. 자매님들은 소망이 뭡니까? 예, 각자 이제 있겠죠. 아이고, 우리 아들 잘 되는 거, 우리 남편 잘 되는 거, 이런 것도 소망이겠죠. 이 땅에 여러 가지 소망이 있겠죠. 근데 사실은 그런 것들은 다 지나가는 것들입니다. 25절에 보면요, 여호와를 바라는 사람들에게 그분을 찾는 혼에게 그분은 좋으신 분, 이렇게 나오는데, 자, 여기 이제 우리가 소망을 얘기할 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 창세기 15장 1절에 찾아와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보상이다. 소망이라고 그랬습니다. 보상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아브라함은 이제 피해의식과 또 두려움에 사로잡혔는데 롯을 구하고 나서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내가 너의 방패다. 염려하지 말라. 너 피해의식에 사로잡힐 필요 없다. 내가 너의 보상이다. 우리는요, 이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중요합니까? 남편이 중요합니까? 남편의 월급 봉투가 중요합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보상이 되고 우리의 분깃이 되고 몫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자신이 우리 소망이, 바울은 바로 그걸 깨달은 거예요.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신이, 그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영광의 소망이라고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광의 소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살 때 다른 것, 우리의 안전, 우리의 무슨 소유, 또 여러 가지 무슨 건강 등등 우리가 좀 원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다 지나가는 것이지만 그리스도는 뭐야?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신실하심을 우리 음식으로 삼을 필요가 있어요. 시편 37편 3절에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신실하심, 약속을 지키시는 분, 변함이 없으신 분,
그렇죠? 처음과 끝이 똑같으신 분. 그래서 우리는 이 구약 신약, 구약은 옛 언약이고 또 구약은 동물의 피로 세운 언약이고 신약은 새 언약이잖아요. 예수님이 피로 친히 세우신 언약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약속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 이제 보면, 이제 이러한 그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된 소망이 되고,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우상숭배라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2장 5절인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제 하나님을 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다른 우물을 팠잖아요. 헛된 것이라고 그랬는데 2장 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지약을 발견하였기에 나를 떠나 헛된 것을 따라다니다가 허망하게 되었냐. 여기 이제 무슨 지약이란 말이 불의 혹은 불법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나한테 무슨 불의가 있길래. 이거는 남편이 아내한테 하나 호소해요. 내가 뭘 잘못했길래 그래 나를 떠나서 이렇게 우상을 섬기고 헛된 데 가냐. 그렇죠? 그것이 하나님의 심정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런 아버지 하나님의 심정, 남편의 심정을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에레미야는 이 두 방면을 다 봤어요. 하나님의 마음도 알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그 타락도 보았고 그들에게 또 계속 신원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듣지 않고 결국 포로로 잡혀가는 것을 보고 이제는 산에 올라가서 지금 에레미야 애가를 쓰고 있는 거잖아요. 네. 기가 막힌 거죠. 참 기가 막. 그런데도 그 가운데서 에레미야는 소망을 갖는 것이죠. 어떤 소망? 이제 포로는 70년 후에 돌아올 것이다. 하나님은 결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멸망시키지 않고, 그렇죠? 에레미야도 살아남았고 많은 다른 사람들이 살아남았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자비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비라는 것이죠.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니 그분의 자비는 무궁하다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포로로 잡혀갖고 그랬지만 여진 남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지금 온 세상이 다 야단 덥석쳤잖아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또 정말 이 타락한 기독교 세상이 지금 엉망진창이잖아요. 무엇 하나 자매님들 세상에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너무나 세상 엉망이에요. 그런데 이런 가운데도 우리가 에레미야라면 아침마다 아침 부흥을 해야 되고, 그렇죠? 거기서 뭘 보냐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봐야 돼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는 건 뭘 얘기합니까? 자, 이제 이 교회 시대에,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는데 사실은 우리가 이기는 자들로서 살기를 원하시죠,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은 이제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모두 한 영 안에서 한 몸 안으로 침례를 받았고 또 모두 한 영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계시록 22장 1절에 보면 그 강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흘러나온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호자는 계시록 21장에 있는 게 아니라 영원 전부터 있었어요. 보호자는. 그리고 보호자로부터 육신을 입고 나타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흐르는 그 생수, 흐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여자와 만났을 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그리고 이 생수의 흐름, 이 흐름이 흘러 세루살렘까지 흐른다. 그리고 죽고 부활하시고 뭐가 되셨어요? 생명 주는 영이 되시고 그 영을, 생명 주는 영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뭐예요? 그 안에 생수가 흐르는 샘, 원천이요, 샘이요,
흐름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삼위일 하나님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안에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한 성령으로 침례받아 한 몸 안에서 한 영 안에서 한 몸 안으로 침례를 받고 또 모두 한 영 안에서 마시게 하셨느니라.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우리가 합당한 위치에 서야 돼요. 그 마시려면 어떤 위치입니까? 바로 한 몸 안의 위치입니다. 그리고 영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랬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 삼층천에 있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와 우리 안에 있는 은혜의 보좌가 연결이 되어서 그 생수의 흐름이 우리 안에 흘러 들어와서 우리를 통해서 또 흘러 나가는 것이죠. 할렐루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 모두가 이런 생수의 흐름을, 보좌로부터 흐르는 생명의 흐름을 받고 이 흐름을 우리만 마시는 게 아니고 이제 흘러내 보내는 것이죠. 창세기 보면요, 아담이 생명나무 먹으면 영생하는데 에덴 동산에서 결국 하나님을 거절하고 선악지식의 나무 열매를 먹었기 때문에 타락한 거잖아요. 선악지식의 나무가 바로 사탄을 상징하잖아요. 오늘날도 이 생수의 근원을 버리고 젖수를 파는 이것이 뭐냐면 그 배후에 우상을 섬기는 배후에 뭐가 있어요? 사탄이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게 만듭니까? 그 우상 뒤에 사탄이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탄이 존재하는 한 이 땅은 계속 전쟁이 일어나고 싸우고 하여튼 여러 가지 소극적인 일들이 벌어지게 돼 있어요. 근데 천년왕국 때 하나님이 1000년 동안 사탄을 무적행에 가둡니다. 그때 이제 이 땅에 평화가 오죠. 복원의 시대가 되는 거죠. 천년왕국은 본래 타락하기 전 시대로 복원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이제 실망시켜 드릴 수도 있죠.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실망시켜 드린다 할지라도 우리를 처리하시고 또한 우리를 성숙하게 하시는 길을 알고 있어요. 결국 새 예루살렘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가 이기는 자들이라면 천년왕국에서 보상을 누릴 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 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 가운데 그럴 거예요. 아이고, 나는 이기는 자는 안 된다. 이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좋다는 거죠. 만약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지 못하고 패배한다 해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천년간 징계를 받겠지만 결국 성숙되어서 새 예루살렘에 함께 들어가서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흐르는 생명수의 강을 마음껏 마시고 생명나무 열매를 마음껏 먹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고 신약, 그리고 그분은 처음과 끝, 변함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배반할 수 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한 영 안에서 한 몸으로 침례받은 것은 순간적이에요. 한 번이에요. 그렇지만 한 몸 안에서 한 영을 마시는 것은 계속되는 겁니다. 우리는 합당한 위치에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몸의 위치를 떠나면 안 됩니다. 교회 생활을 떠나면 이 생수를 마시는 거에 대해서 죄됩니다. 그게 바로 우상 숭배하는 거 어떻게 보면. 그러나 1000년 동안 이기는 자들, 또 새 예루살렘에서 새하늘 새 땅의 새 예루살렘에서는 우상이 없습니다. 그때는 우상이 없어요. 악한 자가 사탄이 없기 때문에 우상도 없습니다. 자, 이런 때를 우리가 소망으로 삼고 살아야 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거기 찬송가 13장에 보면 그 후렴에 이런 가사가 있잖아요. 신실한 하나님, 신실한 하나님. 긍휼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내 모든 필요를 다 공급하시고 신실한 하나님, 내 아버지. 신실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는 염려할 것 조금도 없습니다. 여기 앞부분에 두 가지 악을 얘기할 때는 참 답답했지만
뒷부분에 자신의 경륜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얘기할 때는 우리에게 큰 위로와 격려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변함이 없는 하나님,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과 약속하고 잘 안 지키잖아요. 근데 하나님 우리가 잘 지키든 안 지키든 형편없어도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70년 동안 바벨론에 포로를 보내셨어도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70년 후에 다시 포로 귀환을 시킵니다. 이 예레미야는 이런 것을 알고 소망을 가지고 한면은 눈물을 흘리면서 슬퍼하지만 한면은 소망을 가지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예레미야가 3장 21절부터 25절까지 내용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이제는 하나님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흐르는 생명수의 강이 지금도 우리 안에, 우리 영 안에, 은혜의 보좌 안에 흐르고 있습니다. 이 흐름과 연결이 되어 있을 때는 우리에게는 목마름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생명, 영 안에서, 몸 안의 생활에서 떠나면 안 돼요. 몸을 떠나고 영을 떠나면 즉시 우리는 목마르고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사탄한테 당하게 돼요. 공격합니다. 타락이 뭡니까? 영을 떠나는 게 타락이에요. 얼마 전에 어떤 자매하고 교통하는 가운데 자기는 남편하고 막 다퉜는데 근데 자기 남편은 집에 가서 바로 영을 해방해서 그래가지고 속으로 뻔뻔스럽다 그렇게 생각했대요. 금방 싸우고 나서 또 뭐라고 그런다고. 그래서 자기는 아주 그런 것이 의선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그랬어요. 왜 다투냐 부부가 다투는 것은 영을 떠났기 때문에 다투는 거다. 그러면 이 다툼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이것저것 마음 아파할 필요 없이 다시 빨리 영으로 돌이키는 것이 그게 바로 영적인 사람이다. 영에서 떠나서 다퉜기 때문에 영으로 돌이키는 것이 그게 영적인 사람이다. 빨리 돌이키는 게. 맞아요? 들려요? 영을 떠나면요, 즉시 우리는 다퉈요. 육이에요, 육. 그러므로 우리는 하루 생활 가운데서 항상 합당한 위치에서 해야 되는데 몸 안에 있어야 됩니다. 몸의 생활, 한 영 안에 있어야 됩니다. 한 몸 안에 있어야 됩니다. 이것만 유지한다면 수직적으로 하나님과의 교통, 수평적으로 지체될 교통이 유지되어서 신실하신 하나님의 어떠함을 우리는 계속 누리고 예레미야가 아침 부화한 것처럼 우리 아침마다 정말 주님의 이러한 신실하심을 누려야 됩니다. 아침마다 새롭게 주님을 누리고 신실하심을 누려야 되고 여호와가 나의 분깃이고 몫이고 그분께 우리의 소망이 있다고 고백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정말 우리 가운데 이러한 신실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늘과 땅이 연결되고 하나님의 보좌와 땅에서 우리의 은혜의 보좌가 항상 연결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